오늘부터 우리는 참된 복, 팔복이라는 주제로 10주 동안 복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복 받는다고 하니까 좋으시죠? 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집회의 제목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축복, 부흥회, 네, 축복, 성회, 축복, 치유, 집회 뭐 이랬죠. 특히 신년이 되면 신년 축복 성회는 꼭 열렸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신년 축복 성회에 가면은 꼭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음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들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알고 지내는 한 전도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단독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생각들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축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참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팔복, 8가지 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깊이 사랑하죠. 그래서 이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복일까? 정말 복일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다고 합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고 화평해야 하고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아야만 복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복일까요? 신학교 졸업식에 꼭 불리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요, 꼭 이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여러분, 이 가사를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부르면요, 참 내가 이 길 가야 할까 싶기도 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인데 빈들이래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몸에 지닌 걸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우스갯소리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런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산상수훈의 시작을 알리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경되는 이 말씀을 읽어 넘길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별 자각도 없이 그냥 읽어 넘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배경으로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동산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흔히 상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새 번역 성경으로 이 1절 부분을 읽으면요, 정확하게 단락이 세 개의 부분으로, 세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해하기에 조금 더 편합니다. 문장을 나누는 쉼표에 집중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스텝 1,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스텝 2,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스텝 3,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세요. 근데 무리는요, 오클루스입니다. 오클루스. 확실하게 정의되어져 있지 않은 무리, 그저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무리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실상은 그 뜻 안에는 오합지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오합지졸은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라는 뜻으로 질서 없이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군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이 무엇이에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도리어 피해를 입히고 상황을 피곤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 오합지졸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던 대상은요, 무리, 즉 오합지졸, 오클루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클루스, 오합지졸을 보신 후에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다는 헬라어는 아나바이노입니다. 기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오합지졸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바이노, 산으로 그냥 기어서 올라가 버리셨어요. 떠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앞으로 누가 나옵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셀코마이입니다. 프로셀코마이는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한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 또한 산을 올라가야 해요. 반드시 오합지졸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을 올라가야만 가능했던 일이 바로 제자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합지졸의 무리에서 벗어났고 예수님 앞으로 구별되어서 따로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마태는 오합지졸에서 벗어나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오르는 불편을 감수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요, 마테테스예요. 마테테스. 뜻은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총 492번만 사용이 되는데 이 마테테스가 사용된 단어를 이제 잘 찾아보면 어디에서 쓰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오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복음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세테스, 제자라는 단어는요, 아무 곳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오합지졸 같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리에서 따로 구별된 마테테스, 즉 배우는 사람, 학생, 제자였습니다. 제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어서 알고 있고 여러 번 설교 초반에 질문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결코 가볍지 않은 그 복에 대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축복의 메시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드디어 2절에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제서야 겨우 예수님께서는 입술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고 있는 복의 종류들이 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모두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조건절은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라는 문장이죠. 무언가 사전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부터 보시게 되면 3절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요. 4절에 애통하기에 복이 있고요. 5절에 온유하기에 복이 있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에 복이 있고요. 7절에 긍휼히 여기기에 복을 받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복이 있고요. 9절에 화평하게 했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다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먼저 팔복의 큰 틀을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숲을 그려야 해요. 우리는 팔복이 시작되는 3절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 복에서 시작해서요, 팔복이 실제적으로 맞춰지는 10절 말씀, 그 10절 말씀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 복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3절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죠. 그리고 10절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무엇이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시가에서 첫 연을 끈 연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이게 반복하는 구성법을요,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팔복은요, 비슷하게도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인클루지오 기법은 뭐냐면 양괄대칭이에요. 양괄대칭. 이 양괄대칭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팔복의 구조인데, 인클루지오는 문단의 시작과 문단의 끝에 같은 단어나 같은 어휘를 사용해서 단락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문학 기법이에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일부러 쓰는 문학 기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뒤를 탄탄하게 딱 감싸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클로지오 기법은 마태가 쓰는 글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특별히 마태가 인클루지오 기법을요,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한 가지만 먼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1장에는요, 마태가 1장부터 인클로지오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무엇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족보 등장하죠.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 족보거든요. 1절부터 17절까지가. 근데 1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17절에 이 족보가 딱 끝날 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이렇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딱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요, 아브라함, 그 다음 순서가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클루지오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다윗, 다윗이 가운데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딱 가운데 만나요. 정확한 인클루지오예요. 앞뒤를요, 완벽하게 대칭을 해서 쌍을 감싸고 있는 인클루지오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해서 마태가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의 목표를 성취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거 강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다윗 왕조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는요,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윗 왕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민족적인 그 모습들, 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다시 팔복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가 팔복에서도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저자 마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 팔복에서도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그 복은 천국이었다라는 거죠. 헬라어로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요, 두 가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바실레이아 투 테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 명사로 나라예요. 투 톤, 이것은 정관사예요. 테우, 위에 테우는요, 하나님이라는 명사고요. 밑에 우라논은요, 하늘, 특별히 복음이라는 명사입니다. 두 번째 표현법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표현법입니다. 한글로는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셨어요. 여기서 나라를 뜻하는 명사 바실레이아는요, 지정학적인 위치로 나누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헬라어 명사 이 바실레이아의 본래적 의미는 왕권이에요. 왕권. 여러분, 왕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왕권은요, 왕의 권세, 왕의 법도가 뻗쳐나가는 모든 곳을 의미하는 것이 왕권입니다. 고대에는 나라를 구분할 때 우리나라야 여기까지가 라고 구분을 할 때요,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누는 지정학적 위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왕의 법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법과 통치가 수용되는 곳까지가 그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투 테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는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모든 양식과 그들이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든 법률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세요. 그럼 나는 무엇이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세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사회를,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곳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오늘, 바로 이 땅,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훗날의 저 땅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렵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팔복을 좀 압축해 볼 거예요. 지금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죠.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테테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제자들이 지금 팔복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참된 복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였습니다. 3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라는, 천국이 참된 복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어요. 또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요 뭐예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생 경험하는 인생 상황, 환경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가슴이 벅차요. 제자들만요 천국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천국을 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자들은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과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는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은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복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나 이게 진짜 복일까? 이거 고난 아닐까 싶지요. 사실은
현실은요, 그 팔복은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선언이 이곳에서부터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팔복의 구절들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다 보면요, 모두 동일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마카리오이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3절부터 마카리오이 하고 시작하고요, 4절에도요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5절도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하고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요 다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이 하면서 시작을 해요. 뜻은요, 최고의 축복,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팔복을 읽으면요, 뭐뭐뭐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같아 보이는 앞부분의 강세가 더욱더 강조되어서 이거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읽는 것이지, 사실은 원문을 보면요, 최고의 축복, 마카리오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팔복이 이어지면서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팔복은요, 이 말씀을 들려주신 분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 한 분이신 그분께서 직접 들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요, 팔복을 통한 최고의 축복은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알려진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산상수훈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구원의 산으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누리는 축복이 어떤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테테스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설교 초반에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클루스입니까? 마테테스입니까?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축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 주님께서 주시기 바라시는 최상의 축복, 그것은 천국을 추구하는 마테테스 제자들만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은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우리는요, 오클루스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마테테스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필히 오클루스의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과정은요, 고단할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요, 내 것 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하는 그 오클루스, 그 무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기 기만, 자기 욕심, 질투, 미움, 부정적인 입술, 믿음 없음, 내 것만 추구하고 내 것만 가지려는, 움켜쥐려는 그 더러운 마음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 나는 누구인지 깨닫고 주님 안에서 마테테스가 되겠습니다, 다 버리고 산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